하나님의 주권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실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실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그 주변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큰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언론을 통하여서 다양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쓰나미나 세월호 사건이나 전쟁이나 기근 등 다양한 큰 일들을 우리는 접하기도 하고 실제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다 부질없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야. 더 나아가 그 사람들, 그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아무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악과 맞서서 싸우고 저항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그 노력과 더불어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균형 있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위험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모든 부분, 즉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성경의 어떠한 일부분만을 가지고 적용하고 이해함으로 인하여 또한 본인이 체험한 그 체험만을 가지고 어떠한 공식처럼 그것에 대입하여서 답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제가 오늘 많이 낚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충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험에 도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론 힘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러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노래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말 성경 4절과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그의 코앞에 닥친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표준세번역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께서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코앞까지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냥 부르짖는 것도 아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8편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넘겨보면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작은 신음에도 듣지 아니하시고 어찌 낮과 밤을 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왜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22편에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듣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28편에 나온 하나님, 시편 22편에 나온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은혜 충만하였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며, 반대로 그가 갑자기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를 외면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을 심판하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끔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2편, 다윗이 다친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그 답답함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닥친 그 문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더 나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답 없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아니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말. 즉, 너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어? 너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너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너를 도우실 거고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책망 받으면 우리는 두 번 죽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두 번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편 94편 9편에서는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할 리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고통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으며,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아온 성도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수많은 적들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이후에 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위치는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노래하고 있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다윗이 힘들었던 그 고통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으로부터 자녀에게까지도 쫓김을 당하는 신세였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의 간구함, 나의 부르짖음, 나의 외침을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목소리 높이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노년에 이른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니 결론이 무엇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셨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오셨구나, 더 나아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구나, 내 간구함이 언제나 하나님의 귀에 들렸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며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아니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저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를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과 그 오랜 시간 침묵해 오던 그 과정, 그 싸움을 빼버리고 단순하게 오늘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의 공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공식 하나만 남아버리게 되죠. 그 공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리고 부도를 맞는 부분을 이 공식에 딱 대입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질병 주신 거고 하나님이 부도 맞게 하셨고 그걸로 너를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공식을 대입하여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야,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지 라는 결론에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 정죄를 받은 나는 자책에 빠지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도 기록되어져 있음에 감사하고 동시에 시편 22편도 균형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기에 기도할 이유가 되고
더 나아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시편 22편이 있기에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여 눈물 콧물 쏟으며 부르짖는 이들의 그 소리,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2편을 통하여 기도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이를 바꿔 말하면 이는 곧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며라도 이것에 접목해 본다면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소리를 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건 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이웃의 신음소리와 그 부르짖음이 내게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귀를 막은 채 나의 소리만을 들어달라고, 나의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픔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를 막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들리는 그 부르짖음, 그 아픔을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오늘도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느냐? 왜 내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여러 주변에서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그 아우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귀를 막으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만이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이런 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올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런 소리만 가득한 교회면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믿음에 실격당했다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시편 28편과 시편 22편이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있고 동시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그 위로가 있으면 그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소리, 특히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크게 열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들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소리가
때로는 언론을 통하여 실제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맺혀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을 때가 있죠. 그 소리에 때로는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 소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귀 기울여주는 복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들어준 것 같이 우리의 소리,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믿는 분도 오시고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또한 다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엉덩이 무겁게 잘 붙이시고 예배 잘 드리시면서 적응하십시오 라고 가만히 두면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데 있어서 힘든 면이 있다면 그 소리도 우리는 크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예.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출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아프고 또한 가슴 졸이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를 통하여 무엇을 알라 하시는가 하면,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너의 귀를 닫지 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아우성치는 그들의 간구함을 크게 들을 때에 우리의 간구함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균형을 잘 맞추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위로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